희망이 생기고 뜨거운 열정이 생긴 겁니다. 교회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열정들이 이제 팽배된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교회 성장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뜨거워서 안 돼서,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사회적 관심입니다. 그것을 바깥으로 끌어내보자. 농촌지역은 지역에서의 가지고 있는 관점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그놈의 교회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교회 같아 라고 인정이 되면 그게 부흥의 원리가 됐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저희도 이번에 노부모 신방을 한다고 70 이상 분들을 뽑아보니까 가정수로 한 100가정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100가정을 저희가 신방을 제가 5월 달에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양기가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아기 때는 힘이 밑으로 있다가 점점 올라가서 청년 때는 애 낳고 30, 40대는 열정을 가지고 60대 되면 양기가 다 입으로 몰려서 말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말 안 하면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가서 뭐 해요? 이것만 많이 해. 근데 그들이 교회가 잘못 보였다 그러면 결국은 박살 납니다. 전도 하나도 안 됩니다. 결국 집에 가서 무슨 얘기냐면 금우교회 가지 마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인 지역은 부모 말에 되게 많이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 장례였어요. 장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역 사람 속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는 잘 못해도 그래도 최소한 복음을 전할 때 시골 목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입니다. 저는 한 해에 10번도 했어요. 근데요, 첫 번 부임하고 그 다음에 9번 장례를 했는데 그 해에 전도된 인원이 75명 전도가 됐어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천국 가는 것처럼 보이게 최선을 다해야 돼. 만사일 제껴놓고 와라. 그리고 장례에 올인을 했어요. 왜냐면 장례가 끝나면 한 명을 빠진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낚시할 때 미끼 걸잖아요. 이게 돌아가신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미끼입니다. 미끼. 다 걸면 주변에 확 몰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전도할 수 있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최소한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얼른 가라고 합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안 오시는 분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후배가 묻습니다. 목사님, 병원 신방 가서 어떻게 하면 바로 가시게 하냐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를 해라. 기도할 때 산소호흡기를 밟고 있어라. 산소호흡기를 밟고 그리고 기도를 해라. 한참을. 그럼 그분이 버둥거릴 거 아니냐. 그때 팍 누르고 아버지 그리고 1분만 있어라. 그리고 발 슬그머니 뛰면 바로 가신다. 그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냐. 그러니까 유능한 목사라고 인정받으니까 잘해라. 안 들키게. 근데 그렇게 가셔도 가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온 교우가 제 마음속에 장래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토할 때 흙으로 하잖아요. 근데 흙으로 안 하고 어디를 어느 장로교 거기 교회를 갔더니 국화꽃으로 하더라고요. 어라 저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하기 전에 발이 나가기 전에 국화꽃을 다 따게 합니다. 바구니다가. 그리고 치토할 때 국화꽃을 뿌리는 겁니다. 쫙 뿌리고 찬송 부르고 신앙송에도 하는 겁니다. 살기는 엉망으로 살아서도 천국 가는 길 국화꽃 밟아 일하면서도 한 번 읊조려 놓으면 자손들은 가슴이 찡그락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용서되거든요. 그러니 못된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기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법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멋진 흰꽃 깔아줘가면서 천국 가시게 한다는데 감동이 안 됩니까? 그러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겠죠? 예, 확신합니다.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이라도 쭉 또 교회 와 있어요. 왜? 어머니가 천국 간 교회로 와야지. 안 오면 됩니까? 안 오면 거식이지. 그러니까 꼭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만나고 싶답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그러니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나면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면 주먹이 팍 이건 걸렸어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주 되면 인사로 옵니다. 오면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왜?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그러니까 장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장례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속계 컨퍼런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장례도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복지였어요. 우리가 70년,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세대입니다. 유행가도 몰라요. 고생도, 고생만 해봤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버대학을 만들고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가르쳐서 자손들한테 이렇게 카드도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더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 이걸 어떻게 지역으로 환원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면장님을 만났어요. 면장님, 우리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하는데 면을 끌어냅시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그리고서 구성을 한 겁니다. 면장님하고 면장님, 조합장님, 군의원들 이렇게 갖고 이사들을 선정을 하고 지역 유지들을 선택하여 이제 복지를 만든 겁니다. 노인대학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80명이었던 거 지금 350명입니다. 각 19개리에 다 나옵니다. 면의 가장 큰 복지입니다. 그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면이 이번에 40억을 만들었어요. 복지타운을 만들겠다고. 복지의 씨앗이 됐어요. 근데 저는 싹 빠져 있어도 그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뭔가 희망적인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야, 교회를 가려면 서희제일교회를 가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저를 만나면 그래 그래도 그 교회는 그래도 좀 뭔가 일하는 교회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지역의 돈을 환원시키는 걸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첫 번부터 장학금을 냈습니다. 장학금을 주면서 이제 선별을 교회에서 선별 안 하고 각 지역으로 선별하게 했어요. 반에서 선별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누구든지 거기서 선거하는 사람들은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이제 겨울 되면 난방유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로당도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지역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우선적으로 그 일을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마음속에 교회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는 교회 성장의 계획은 지역 속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교회는 지역 속의 교회여야 하고 그리고 지역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그룹을 하고 무엇을 해도 그들 속에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도심지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농촌 지역은 서로서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 성장은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소그룹에서 어떤 절차를 만드는 것. 다음 시간에 제가 소그룹을 도입하다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역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소그룹이 성장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대그룹을 먼저 힘을 만들어 역동성을 만들고 그들 스스로 희망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뭉쳐서 가족 간에 하나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속에서 팽배된 이미지를 우리가 에너지를 가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 힘으로 끌어낸 겁니다. 복지를 하고 장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장로님들이 교회 재정 너무 많이 쓴다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셈은 퍼야 더 나오는 거다. 막 퍼줬어요. 막 퍼주고 이러고 나서 교회 재정이 저희가 2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겁니다. 나눠줘라. 나눠주면 된다. 근데요, 세상에 주는 것만큼 힘쓰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뭔가 주고 나면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주려니까 문제지 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저희 동네에서 어떤 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선거 때요 3만 원을 받았답니다. 내가 선거법에 걸릴까봐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3만 원을 받았는데 다른 후보와 팀에서 5만 원을 주더랍니다. 2개를 다 받고 나서 근데 찍고 싶은 건 3만 원 받은 사람을 찍고 싶더랍니다. 근데 2 사람을 놓고 찍으려고 보니까 마음에 찔리더랍니다. 이놈아, 많이 받은 쪽을 찍어야지. 그래가지고 5만 원을 찍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이 무섭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받으면 내놓아야 합니다. 받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투자하면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들은 내놓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가지는 이론이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고 우리 지역에서 물론 아까 우리 지금 소그룹 얘기를 하기 전에 소그룹의 힘을 이 대그룹 속에서 우리가 소그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한 과정 속에서 대그룹을 어떻게 형성해 갖고 그리고 그 대그룹 속에서 어떻게 성장되고 지역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를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복지나 또 아니면 뭐 장학금이나 아니면 장례라든지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 속에서 일만 생기면 가서 우선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예수 믿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절대로 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도와주는데. 근데요, 이상하게 목사님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면 이유 있죠? 이유 없다니까요. 그냥 받아가요. 걱정하지 말고. 혹시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럼 몇 달 지나면 교회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럼 교회 왜 왔어요? 그냥 한 거라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찔리더랍니다. 빚을 진 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가 주님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기 살기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불신자에게 뭔가 빚진 것 같은 느낌이 사랑이 빚진 것 같은 느낌을 되도록 만들어줘 보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대가성이 아니고 교회를 나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제공을 해줘 보자. 그러면 거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대그룹의 열정을 가지고 사회적 관심을 통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지역 속에서 그래도 많은 이들이 저희 교회를 왔다 가신 분들이 좋다, 참 은혜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 교회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변화입니다. 이미지 변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희망의 변화를 가지고 지역 속에서 이미지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소그룹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지역 속에서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냥 교회와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그래서 그들 속에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행해 준 것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서 점점 교회가 그들의 이웃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친구처럼 다가오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면 이제 의례껏 다 와서 인사를 합니다. 새벽송을 돌거나 뭘 해도 그들은 의무적으로 다 기다립니다. 교인이 아니어도 제가 교인이라고 그랬죠? 준교인들. 그래서 그들은 밤을 안 자고 그래도 기다려서 선물을 갖고 들고 기다려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안 믿는 가정들도 노부모 신방이라고 해서 많이 갔다 왔어요. 우리가 선물을 한 10만 원 상당을 준비를 해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안 받는데 선물을 들고 가는 겁니다. 선물을 가져갔는데 뭘 가져가냐면 찜질기를 가져가서 예전에는 담요를 가져갔더니 담요를 그냥 입구에서 받아가더라고. 그냥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가는 겁니다. 오라 이거 봐라. 그냥 왜 낚시밥에 그냥 미끼를 그냥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찜질 허리 차는 거하고 찜질팩 2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려고 탁 칠 때 그럽니다. 할머니 이거는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설명 안 들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명 들어야 한다는데 이거 그냥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그럼 얼른 들어와요. 그러고서 좀 치워놓잖아요. 갖다 놓고 그 얘기는 1분 하고 딴 얘기 10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목사가 뭐 할 일 뭐 있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해도 됩니까?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왜? 받은 선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줍니다.
절에 다니면 어떻고 안식교면 어떻고 뭐 전도가리면 어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그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집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다는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힘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자녀 잘 되라는데 실을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마음이 찌그러하고 감동이 됩니다. 감동을 시켜보자. 그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주되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어보자.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를 만나면 예전에는 이렇게 하던 사람이 만나면 고개가 숙여서 아이 목사님 오셨어요. 아이 왜 이렇게 노인네가 허리도 아픈데 고개를 숙이고 그러셔. 그냥 이렇게만 해요. 그래도 만나면 고개가 90도로 떨어집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던 자기 아들, 물론 사전 정보를 가지고 가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듣고 그러고 가서 아들 얘기, 딸 얘기 해가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이제 교회만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사실은 내가 조만간 있다가 교회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절에 가긴 하지만 내가 조만간 절 청산하고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예의상 합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옵니다. 근데요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성장을 해야 될 이유가. 카메라가 나오면 겁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될 이유가 그들이 너무 아프더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한 20년 좀 하다 보니까요 너무 아픈 겁니다. 너무 힘들어. 정말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애환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성장이 단순하게 교회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잘 모르잖아요. 왜 교회를 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좀 적응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소그룹에 내가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이름 최문기 세자 이름을 걸고 소그룹도 이제 평정을 좀 해보자. 그러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아주 엉망이 됐어요. 소그룹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정말 가슴앓이를 너무 많이 하고 그 눈물겨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카메라 선생님이 사인한다는데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더 하셔요? 이거 더 눈물겨운 얘기를 다음번에 하려고 했더니 또 10분 더 하랍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내가 배운 게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서 얻어먹기가 참 좋아. 괜히 버팅기고 여기서 내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얼른 끝내고 이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상하게 찍어놔. 그 말도 잘 들어야지. 자, 우리가 전 속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힘을 가지고 소그룹을 좀 해보자. 분명히 요한 앤슬러 목사님께서도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성장을 줬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소그룹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속회는 눈만 꼬북꼬북 뜨고 있잖아요. 그냥 저는 처음에 제가 공주서 목회를 했는데요 속회배를 갔더니 할머니 눈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교를 할 때는 눈을 개슴츠리 뜨고 있다가 끝나고서 뭔가 내놓으니까 눈이 번쩍번쩍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더니 한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영감 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탕 하나를 딱 호주머니에 넣는 순간에 와다닥 하더니 다 없어졌어. 사탕이. 난 하나도 안 먹었는데. 그러더니 벌써 가방에 챙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챙기는 재미로 속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속회에 못 드린다는 겁니다. 왜 못 드리냐 그랬더니 사탕 내놓는 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러니 도대체 이런 부담스러운 속회, 힘든 속회, 재미없는 속회 이런 속회 왜 갑니까? 나 같아도 안 가. 그러니 피곤하고 힘든데 설교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 앉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눈 개슴츠리 뜨고 있다가
사탕 몇 개 그냥 까먹고 집에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속회가 재미가 납니까? 여기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듯이 여기서 무슨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여기서 굉장한 역사를 이룰 게 뭡니까? 그래서 소그룹으로 성장한 데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갔던 데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풍성한 교회를 가서 제가 컨퍼런스를 듣고 1차, 2차, 3차를 듣는데요. 제가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컨퍼런스를 갔는데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게 막 다리가 막 후들거리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바로 대박인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간증자들 나왔는데 금방 100명이 500명 됐다는 겁니다. 이런 장밋빛 환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겁니다. 빨리 교회 가야지. 빨리 교회 가서 이거 해봐야지. 그리고 알파도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도 겁나게 가슴 뜨겁게 하더라고요. 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던 것이 바로 풍성한 교회의 열린 모임을 그대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망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도 시작을 해야지. 사실은 제가 김성원 목사님을 뵈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농촌교회가 희망이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어때요?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글쎄, 별로 희망은 없어 보이네요. 너무 어떻게 하니? 가슴은 뜨거운데 뭔가 될 거는 같은데 막상 칼을 대려니까 흔집고치기와 똑같습니다. 이거 어딜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똑같이 하면 부흥된다니까 똑같이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쫓아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똑같이 해보고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똑같이 안 하고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기로 하고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는 인원 선별을 했어요. 40명을 뽑았습니다. 권사 40%, 집사 60%, 50대, 40대, 30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학력 수준은 권사님일수록 이제 저학년이 많으시고 이제 집사님일수록 고졸, 대졸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선별을 하고 이제 11월달, 그러니까 10월달 그들을 모여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12주 동안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방법은 김성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2주를 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해서 태신자도 정하고 그 다음에 베스트 3명도 정하고 관계 맺기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팀 구성은 리더를 15명을 선정을 하고 처음에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턴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인턴이 그 자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자원하지 않은 사람 중에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을 한 팀으로 해서 이제 열린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15팀을 출범을 시켰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보고를 받고 처음에는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너무 좋은 겁니다. 목사님 끝내줘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 보다. 나도 내 이름 습자 이제 감독의 이름 걸고 이제 한번 어깨 한번 펴보자 한번. 그런데 점점 가면서 이게 태색이 짙어지네. 처음에 한 3주, 4주, 5주 동안은 잘 나가더라고요. 사람도 왔다고 그러고 뭐가 좋아진다고 그러고 너무 기존 속회하고 너무 다르다고 신난다고 하더니 한 6주, 7주 지나가니까 어때요? 그렇지 뭐 이러는 거예요. 슬슬 이제 뭐 빠지더라고 이렇게. 그러더니 이제 12주가 거의 다 됐는데 결산을 하고 이제 뽐을 내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2명 정도 됐어. 그 2명도 한 달도 안 돼서 또 그만뒀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 다 못 얻은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뭐가 문제가 돼서 안 됐을까? 우리가 지금 열린 모임을 해보신 교회도 있으실 거고 대체적으로 여기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풍성한 교회를 가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대체로 아실 테고 그렇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결과는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도 어렵고 그들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큰 뜻을 갖고 소그룹을 시작했던 제 마음속에 낙심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좌절고 낙심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리해보지 않으면 다음 소급을 나가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것이 문제였는지를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가 보통 위에 거길 가면 4W로 하잖아요. 4W. 웰컴. 그래갖고 환영을 하고, 먼저는 우리는 뭐, 묵도 막 이렇게 하는데, 무슨 처음에 마음 푼다고 게임하자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가르치는데 30분 동안 가르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쭉 둘러앉아서 하나, 두 사람이 둘, 셋, 이거 두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을 설명하는 데만 20분 걸리고, 그리고 한 번 돌아가는데 30분 걸렸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을 그것만 하다가 한 번을 못 해봤네. 이해하는 사람이 5, 60%면 꼭 모르는 사람이 20%가 이쪽만 끼네. 그러니까 셋, 그러면 손 들고, 아니 권사님 손 들 차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왜 손을 들어서 안 되는지도 몰라.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걸 속해 먼저 마음 푼다고 그 일을 하고 앉았으니 막 열이 받습니다. 열이.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게임이라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붙들고서 게임을 하려고 그러니 이놈의 게 돼야 말이지. 나도 이게 정말 머리가 깨질 지경입니다. 이게 뭐 마음을 깨는 게 아니고 내 속이 깨지고 생겼더라고. 게임을 그쪽에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포기했어요. 내가 그래서 게임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만 게임해라. 이거 잘못하면 게임하다가 이거 승질버리겠더라고요. 이거 게임하다 승질버려. 이게 마음 푸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게 처음에 찬양하기 전에 게임으로 뭐 이것도 저것도 해서 마음도 푼 다음에 뭐도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거 풀다가 사람 지쳐. 그리고 쓰러져. 승질 다 버리고.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다. 이것이 저희 농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실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서는 뭐 도심지서 목회하시고 그러셔서 뭐 저와 같은 아픔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의 아픔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늘이 새카매지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 어쩔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픔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픈 얘기는 이제 좀 쉬었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른 끝나려고 그러는데 저 선생님이 10분을 더 버티라고 해서 아무튼 간신히 버텼습니다.